우리 지금 계속해서 미리 결정하라라는 제목 하에 우리가 지금 두 번째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제목은 나는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섬기겠다 이런 고백을 하는 내용이죠. 이 두 번째 파트의 이 제목의 아래 보면은 하단에 서브 제목, 두 번째 부제목이 달려 있는데요. 이 부제목이 이렇습니다. 내게 전부를 주신 하나님께 의지를 가지고 헌신하기로 미리 결정하다. 의지를 가지고 헌신하기로 미리 결정하다. 여기서 이제 먼저 전제로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나의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거죠. 그 모든 것을 주신 주님께 헌신하겠다라는 게 바로 주제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부제목에서 보았던 것처럼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의지가 무슨 의미인지 사전적 의미를 보면 어떠한 일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 선택이나 행위의 결정에 대한 나의 내적이고 개인적인 역량,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의지를 가지고 바로 헌신한다는 거죠. 또 헌신은 무슨 의미가 있죠? 헌신은 무슨 의미일까요?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한다. 내 온 몸과 마음을 전부 다 드린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든 걸 다 드리겠다라고 지금 이렇게 작정하고 있는 게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꼭 이루겠다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 바로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된다. 적당하게는 되지 않는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섬기고 있는가? 이 질문을 던져보며 우리는 오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챕터에는 5개의 소 제목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1번, 나는 풀타임 제자인가? 파트타임 제자인가? 2번, 돈과 시간과 마음을 어디에 쓰는가? 3번, 예수님께 연결되어 그분 안에서 살기. 4번, 가장 좋은 것 추구하기. 5번,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정돈하기. 우리가 미리 결정하라 지금 두 번째 챕터를 하고 있다고 했죠. 이 챕터 안에 이렇게 5개의 소 제목들이 있는 겁니다. 이 5개의 소 제목의 내용들을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하는 건데요. 첫 번째 주제가 뭐였습니까? 나는 풀타임 제자인가? 파트타임 제자인가? 제목 그대로 풀타임은 뭐예요? 내 모든 삶을 전체를 다 해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인 것인가? 아니면 중간중간 파트타임 필요할 때만 주님을 따르는 제자인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내 삶의 가장 최우선으로 들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서부터 오늘 내용이 시작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아주 성경에서도 중요한 개념이고 핵심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이렇게 모든 걸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어떤 중간에서 이거 좋아 저거 좋아 갈팡질팡할 게 아니라 딱 분명하게 난 하나님이 좋아 라는 것이 세워져야 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을 첫 번째로 삼아야 하는 걸까요? 오늘 이 책에서는 저자가 자동차의 경우에 빗대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동차 제조사에서는 차를 움직이려면 가장 먼저 연료를 주입하라고 합니다. 그렇죠? 연료를 넣어야겠죠. 휘발유든 경유이든 연료를 넣어야 됩니다. 여기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습니다.
아니요, 연료 먼저 안 넣을래요. 그리고 시동 걸래요. 하는 사람 혹시 있으십니까? 그런 사람, 전기차가 있나요? 네, 그런 차 없습니다. 항상 연료가 있어야만 되는 거죠. 이거 왜 연료부터 채우라지? 이해가 안 되는데? 이렇게 말을 붙여봐야 자동차를 움직일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이 자동차를 움직이게 하는 가장 기본이 되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중심에 가장 모셔야 하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삼고 그분을 내 중심으로 내 안에 모시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왜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셔 채워야 되는 거죠? 라고 묻는 것은 의미 없는 질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제가 이제 셔츠를 입으면서 단추를 채우겠죠. 첫 단추를 잘못 깨었네요. 그래서 첫 번째와 두 번째를 끼워갖고 쭉 내려왔더니 아래가 하나 삐뚤어지게 됐어요. 이게 요즘 패션이 이래요. 요즘은 이렇게 삐뚤어지게 입고 다니는 거예요. 하고 다닌다면 할 말 없겠지만 제가 그렇게 돌아다닌다면 여러분들 뭐라고 보시겠어요? 박 목사님 좀 상태가 안 좋네. 정상이 아니, 뭐가 문제가 있나? 목사님 그거 단추가 안 맞았어요. 라고 말씀하시지 않겠어요? 이처럼 첫 단추를 잘 끼워야 그 옷매무새가 잘 완성돼서 제대로 옷을 입을 수 있듯이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도 첫 단추를 깨는 것, 바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는 것, 그것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서 무엇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삼는다는 게 무엇인가? 어떻게 쫓아 살아야 할 것인가? 질문하게 되겠죠. 본 책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삼으면 일은 반드시 우리를 실망시킬 것이다. 가정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삼으면 가정이 흔들릴 것이다. 자녀와 그들의 성공을 최우선시하면 그들은 그 기대의 무게에 힘들어할 것이며 아마도 당신을 실망시킬 것이다. 행복을 최우선시하면 평생 불만족에 시달릴 것이다. 하나님 없이는 결코 참되고 오래가는 행복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네, 그레이크 그로셀, 이 책의 저자인 그레이크 그로셀 목사님은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대부분 저는 다 동의가 됐어요. 그런데 저는 저 두 번째, 가정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삼으면 가정이 흔들릴 것이다. 저 내용은 쉽게 동의가 되지 않더라고요. 저게 무슨 맥락에서 저 이야기를 했을까?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아야 할 내용인데, 저 같은 경우에 지금 결혼 12년 차입니다. 결혼은 12년을 살면서 저 결혼 후에 제 인생의 가장 큰 변화라고 한다면 가정이 저의 삶의 가장 우선이에요.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가정이 가장 우선으로 삼고선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행복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거짓말하는 것일 있지만 정말 너무 행복한 거죠. 저는 저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런 곳이겠구나라고 생각하거든요. 가정 안에서 모든 게 행복을 찾고 누려야만 제가 교회에 와서 성도님들을 보아도 행복하고 누구를 만나도 행복하지 않습니까? 제가 가정에서 만약에 누가 다투고 제 아내와 제 딸과 다투고 나왔다고 하면 교인을 봐도 오늘 참 기분이 참 그러네요 이러고 지내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문장의 표현의 차이일 수 있겠지만 오늘날은 핵가족 시대, 1인 가정이 늘어가고 있는 시대 속에서 이 가정이 삶의 가장 베이스가 되어야 하고 삶의 근간이 된다는 거죠. 그런 가정이 든든하지 못하면, 안정적으로 지켜주고 세워지지 못한다면 무엇을 해도 불안하고 힘들지 않을까요? 가정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죠. 우리 가정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가정도 다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고 우리 자녀들도 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지 않습니까? 믿으시죠? 그렇다면 우리 가정에서부터 이 일들을, 하나님께 중심이 된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저는 해석해 보았습니다. 여기서 앞서 이 그레이크 목사가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 우리의 삶의 요소들 중에 일, 가정, 자녀들, 또 행복을 추구하는 삶,
이런 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대부분 중요하게 여기며 감에 있어서 하나님을 이 안에 최우선으로 어떻게 모셔야 할지 고민해 보아라. 저는 이 질문으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로 두 번째 챕터로 넘어가게 되는데, 두 번째 챕터는 돈과 시간과 마음을 어디에 쓰는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돈과 시간과 마음을 어디에 쓰는가. 우리는 각자의 삶 속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다양한 역할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각자 삶의 모습이 다 다를 수밖에 없죠. 어떤 사람은 가정주부요, 어떤 사람은 직장인이요, 어떤 사람은 그것을 겸해서, 어떤 사람은 회사에서 사장이고, 어떤 사람은 말단 직원일 수 있어요. 다 살아가는 방식과 모양이 다 다르고 무수한 삶의 모양들 속에서 여러 가지 결정들을 내려야 하는 거죠. 그 과정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하고 또 우리의 돈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쓰고 있는지를 돌아보아라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얼마나 마음을 다해 의지적으로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가 아닌가에 대한 증거라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제대로 헌신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렇게 헌신하고 있지 않은 건지 바로 여기에 단서가 된다는 겁니다. 헌신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께 진정으로 헌신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 자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잘 나가고 평안하고 먹고 살만할 때에는 평소에는 하나님 없이도 잘 사는 것 같죠. 그러다가 아프고 힘들고 시험이 찾아오면 하나님 왜 나와 함께 하시지 않았느냐라고 하나님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은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을 찾아야 되는데 그것보다 더 앞서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갈급해 한다는 거죠. 내가 이만큼 애쓰고 헌신했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왜 나 좀 알아봐 주지 않아? 라고선 이런 불평 불만을 내어놓는다는 거죠. 하나님께 헌신된 게 아니라 자신의 만족과 자신의 명예를 위해 일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다 보면 예수님께 충성하기보다는 사람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런 헌신한다고 하는 그런 거짓된 헌신된 자가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러다 보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도 소홀하게 되고 여유가 있어야만 나의 주머니를 베풉니다. 아니, 여유가 있어도 자신의 것을 절대로 베풀지 않는 거죠. 자신의 주머니에서는 단 한 푼도 꺼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항상 얻어먹기에만 급급하고 적게 가진 자의 것을 빼앗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태도는 하나님을 첫 번째로 삼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모습이다. 오늘 이 책에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헌신하고 있다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마음이 어디에 있냐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반복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바울은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권면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이 땅의 것들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을 최우선으로 삼는다고 어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물질을 어디에다 꺼내는지도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너의 물질이 있는 그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돈을 사용하는 모습을 보면 무엇을 우선시하는지가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열심히 일했으면 그에 맞게 소비 생활도 마땅히 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자기의 것은 꺼내지 않고 남들에게만 얻어먹기만 하고 자기의 주머니만 채울 줄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과연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열려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의 나눔이 없는 그곳에 하나님께 마음을 두었다 과연 말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나는 내 물질을 다 내어 놓더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얻겠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데 애쓰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헌신된 자의 올바른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꺼이 내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삶,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헌신된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결정들을 해야 할 때가 시시때때로 닥쳐옵니다. 그 기준이 무엇인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들은 그분의 뜻을 구하고 어떤 결정으로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인지, 어떤 선택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고민하게 만듭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무언가를 선택해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찾으며 물으며 질문하며 가는 게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최우선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우리는 시간을 사용함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우선순위를 잘 매겨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단 1분 1초라도 더 있고 싶지 않나요? 아니신가? 네, 손주들 오면은 조금이라도 더 보고 싶죠? 아니에요? 빨리 갔으면 너무 힘들어서 빨리 갔으면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단 1분 1초라도 더 함께하고 싶은 게 우리의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은 하나님과의 함께하는 시간을 1분 1초라도 더 갖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의 일상 모두가 하나님께 붙들린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겠지만 특별하게 기도하고 성경을 보고 또 찬양을 드리며 또 예배하는 시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삼는 그 중요한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기 위하여, 예를 들어서 사랑하며 봉사하고 섬기고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의 시간을 드리는데 전혀 아까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 우리의 온 삶을 애쓰고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 헌신하고 있는 중요한 그 근거 중에 한 가지는 어떠한 일에 우리가 마음 아파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거죠. 그렇다 보니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이 느끼는 그 마음을 느끼려 합니다.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것에 함께 눈물을 흘릴 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보며 함께 기뻐할 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타인을 돌아보며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며 다른 사람을 향하여 우리의 손과 마음을 내어놓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공허함 속에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 헌신하면 우리의 삶의 목적의식, 영적인 성장, 그 확신이 커지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으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 연결되어 그분 안에 살기, 세 번째 챕터의 내용으로 갑니다. 앞서서 헌신하는 삶에 대해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는 종종 바쁜 삶 속에서 하나님을 잊거나 우선순위를 밀어내기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하나님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삶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말씀에서 포도나무 가지 비유를 얘기하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가지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포도나무는 땅에서 영양분을 받아서 가지가 자라도록, 그래서 그 가지를 통해서 열매를 맺도록 영양분을 공급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가지된 우리는 포도나무의 몸통에 딱 하고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삶을 통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를 통하여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 예수님 안에 거하며 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삶을 살면서 그분과 깊은
교제와 그분과의 깊은 연결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 한 주간의 시간이 얼만큼 있습니까? 168시간, 한 주면은 168시간이 있습니다. 24시간씩 7일. 그런데 그 중에서 보통 잠을 하루에 8시간 잔다 치면은 56시간 쓰고, 그 다음 하루에 8시간은 일을 한다든지 공부를 한다든지 또 56시간을 쓰고, 여전히 56시간이라는 시간이 남아있는데 이 56시간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쓰겠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과의 깊은 그 관계와 교제 안에 하나님께 팍 붙어있는 그 삶을 통해서 이루어갈 수 있겠느냐, 우리에게 묻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최우선으로 사는 삶은 그분께 헌신하기를 원하고 또 먼저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그분의 뜻을 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시겠다 약속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다 내게로 오라고 합니다. 다 주님께로 나아오라. 예수님께로 나아가 그분께 우리의 짐을 맡겨드리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쉼을, 우리의 삶의 안식을 허락해 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짐을 붙잡고 예수님 이걸 난 진짜 죽겠어요 하고선 이렇게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연결된, 예수님과 붙어있는 그 삶을 살 때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게 됩니까? 성령의 9가지의 열매와 같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와 같은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맺혀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 열매들은 우리가 주님께 헌신하며 주님께 붙어 있을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고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우리의 성품이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네 번째로 넘어가게 되면 가장 좋은 것을 추구하기로 연결됩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우선시하고 있지만 많은 방해 요소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악화시키죠.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죠? 기도하려고 마음을 딱 먹고 작정하려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막 잡생각이 밀려와요. 오늘 저녁 뭐 먹지? 이따가 친구랑 어디 가지? 다음 달에 어디 놀러 갈 때 어디가 좋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겠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겠다라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려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어쩌면 사단의 방해 공작 아닐까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떼어뜨려서 우리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우리의 만족과 유익을 쫓아가게 하려 한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무언가를 선택한다고 했을 때 굉장히 어려운 것 중에 한 가지가 좋은 것이 있고 나쁜 것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뭐 선택하실래요? 이것도 어렵나요? 좋은 것을 선택하실 거죠. 좋은 것이 있고 나쁜 것이 있으면 좋은 것을 선택할 거예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근데 좋은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조금 더 좋아 보여요.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굉장히 고민되잖아요. 선택하기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거죠. 누가복음 10장에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오죠.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 아주 열심히 분주하게 일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더 좋은 편을 택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더 집중했다라는 거죠. 이 얘기를 보면서 마르다처럼 헌신하고 봉사해봤자 소용없어, 그거 별로 덜 중요하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예수님의 섬기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그것보다 조금 더 좋은 일이 있다면 정말 그분 앞에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거예요. 단순히 듣는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마음에 새긴 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도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얼핏 생각할 때 사무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얼핏 생각할 때 제사를 드리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지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지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라는 거죠.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이 예배도 중요하지만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 드릴 것인가, 그것을 쫓는 게 우리에게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들이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나요. 선택의 순간들이 많이 있고, 이건 이때 이거 해야 되는데, 교회를 가야서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데 또 다른 급한 일이 생겼어. 만약에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린 이 사람을 살리는 게 더 중요한 일이지 않습니까? 이게 더 복되고 의미 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일에 더 먼저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도 늦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린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많은 방해 요소들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TV를 켜놓고 채널을 돌리면서 이것 볼까 저것 볼까, 재밌네 재밌네, 이렇게 보내면서 그 보내는 시간들, 물론 가끔씩 그런 것들을 보는 것도 필요하죠. 근데 하루 종일 TV 앞에만 앉아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그 삶이 의미 없는 무의미한 삶이 되어버리게 될지 우리는 자명하게 알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 참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데 참 많은 것들, 우리의 눈을 막는,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막는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내어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가장 좋은 것을 추구하고 가장 좋은 것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잠언 4장 23절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면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켜서,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어떠한 방해물이 어떠한 것들을 내 모든 것을 빼앗다 할지라도 내 앞에 놓인 길에 시선을 두고 그분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그 길을 향하여 최선을 다하여 헌신하며 살아가겠노라라고 하는 우리의 마음의 의지, 앞서 설명드렸던 그 의지, 그렇게 애쓰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 의지를 우리가 발동하며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섬기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가 이것입니다. 제목이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정돈하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일상 속에 수많은 일들 속에서, 수많은 규칙과 습관 속에서, 우리가 그저 익숙하게 해왔던 그 신앙적인 습관들 속에서 하나님과 깊은 연결을 위해서 우리가 실천해야 할 일이 있다면 먼저는 시간을 정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새벽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고 해요. 예수님이 왜 굳이 그렇게 하셨겠어요? 시간을 정해서, 또 장소를 정해서,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해서 그곳에 가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약속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 예배가 그런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뜻을 확인하는 그 시간인 것이죠. 바쁘고 분주함 속에서도 할 일 없어서 여기 나온 거 아니잖아요. 여유가 있어서 나온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겠노라고 하는 그 약속의 시간을 지켜서 그 정해진 시간에, 그 정해진 장소에서 하나님을 찾고 만난다는 거죠. 그리고 많은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미리 계획하고 미리 결정하는 일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닥쳐서 시간이 남으면 하는 게 아니라, 이때 보니까 이게 좋으니까 그때 돼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시간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계속해서 미리 계획해서 하나님 제가 이만큼은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며 내 물질을 드리며 내 에너지를 드리며 하나님께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작정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해야 합니다. 그분을 삶의 첫 번째 자리로 모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첫 번째로 삼으셨어요.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얼마나 은혜입니까?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니,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셨다니 얼마나 이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기 위해 의지적으로 애쓰며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시간과 장소와 계획을 세우고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삶의 규칙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이 연결되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귀한 열매를 맺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헌신하며 작정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고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과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가장 우선으로 섬기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바짝 붙어 있으며 우리의 삶을 통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분주하고 복잡한 삶의 시간들 속에서도 주님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온전히 겸손히 섬기며 헌신하며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